오늘은 저희 과거의 미련으로 미래를 망치지 말라.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과거의 미련으로 미래를 망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거 사실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 끝나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 디테일의 힘인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뭐 성경 와서 부흥이 일어났다. 또는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뭐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갈랐다. 한마디로 끝날 것 같지요. 내부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 홍해를 가를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지 사역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다른 골목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이건 사실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길, 제3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밑돌이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또는 뭐 해안가니까 등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등대, 망대, 밑돌이에요. 밑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리스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비아히롯이라는 것은 채석장 입구라는 뜻이에요. 채석장이라는 뜻. 이집트 같은 데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많이 했죠. 뭐 피라미드 짓고, 뭐 건물도 짓고, 그죠? 국고성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돌멩이 이렇게 깨서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수은, 물로 움직이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강가라든지 바닷가에 이 돌이 있는 곳을 제일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그것이 비아히로 그 뜻 자체가 그래요. 채석장이라는 뜻이에요. 채석장. 그러니까 이곳이 아마 채석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홍해 바닷가에 가가지고 채석장 터가 있는 곳을 비아히롯이라고 추정해요. 어딘지 모르고 몇 군데 있거든요. 여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같이 툭 튀어나오는데 거기를 비아히롯이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거기서 홍해를 건넜다. 뭐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런 게 이해가 되시죠? 한번 보세요. 원래는 출애굽을 하면 상식적으로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북동쪽. 북쪽으로 가면 그 해안길이 있죠. 블레셋의 길이라고 있는데. 글로 가면 육지로 이렇게 슬쩍 건너갈 수 있어요.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면 바다잖아요. 옆으로 가면. 근데 글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바로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이 멍청한 놈들.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우리도 하다 못해 그 내비게이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로 가는 애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내가 운전하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데 그 말을 안 들어. 어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죠?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못 가는데, 이 당시에 노예들이니까 멍청하다가 뭔 거 아니에요. 길도 모르고, 하나가 있는 자리에서 묶여만 있던 사람들이 길 모르니까, 이 바보들이 가나안 땅 간다 그러더니만 가는 길도 모르는구나. 남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돌에 있다고 바닷가잖아. 죽었네, 이제.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그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다고 의욕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이거 한 방에 끝내버리자. 그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갇혔다 이게 아주 코너에 몰렸다. 이걸 대대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곳에 갇혔다. 바다니까 어딜 갈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무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이 넘쳐나게 나더라고요. 바로 입장에 있어서는 죽여버리려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왜 저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왜 인생이 저렇게 되지? 우리 교회가 왜 저렇게 되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수근수근 할 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야 더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또 대적의 입장에서는 그럼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미끼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수진 함부로 치는 거 아니죠? 배수진 유래 아시죠? 초안지 되게 좋았어요. 초안지.
초안 세 권짜리 읽고 또 읽고 만화에 고우용 만화 초안지 아세요? 또 읽고 시대가 다르군요. 예, 그런 거 초안지 거기 그 한나라 한신이 나와요. 한신장군 한신이 나오는데 원래 초나라하고 싸우는데 그 싸우기 전에 그 진일 거예요. 진을 깨고 그 다음 나라가 조나라예요. 조나라의 진녀가 20만 대군을 끌고 와요. 근데 한신 장군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보니까 오합지졸 10,000명밖에 없어. 훈련이 돼 있어도 20대 1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000명밖에 없어. 놔뒀다가는 그냥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배수진을 치죠. 뒤에 원래 뒤쪽에 산이 있는 게 좋잖아요. 도망가기 편하고. 근데 물 뒤에다가 차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무리 오합지졸해도 이건 뭐 앞에는 대적이고 뒤로 가면 빠져 죽을 거니까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이겼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수진 이렇게 진 치는 거 아닌데 배수진으로 승리했다. 안신 장군의 승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임진왜란 우리 신립 장군이 초안지를 너무 많이 읽었어.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옛날 얘기인지 모르고 배수진 찾다가 다 죽었잖아요. 아무나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는 한신이나 또는 희리자 돌리면 하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한시나 하시나 이런 사람은 하십시오. 근데 그거 아닌 사람은 내가 성공한 예가 거의 없던 것 같아. 시오자로 들어가면 신시라든지 힘든 것 같아. 저같이 지읒자로 전시라든지 이런 사람 힘든 것 같아. 하여튼 하나님께서 배수지치게 만들었다고. 근데 여기 이유는 뭐예요? 전쟁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이해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주길 원하죠. 이해되는 여러분이 뭐 수준이 높아요? 저도 그렇고 뭐 인간이 수준이 높아요? 인간이 다 이해하는 길로 가면 뻔한 길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길로 갈 때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신뢰하는 거. 최종 승리하겠지. 뭐 하나님 나쁜 거 주겠나. 그런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믿고 따르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이 데드 엔드가 새로운 길이에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내가 이 머릿속에서 내가 짜내봤자 나올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새로운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 새교회 아니에요? 새 길을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 43장 18절 19절 나오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기. 이게 생각해보세요.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 근데 길 내시겠대요. 광야에 길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물 준다는 건 아니라 강을 준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어투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사막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막을 강으로도 만들지만 또 바다를 사막으로 만들었어요. 사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21절 보세요. 21절 쭉 보면 읽진 않았지만 손을 내밀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더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뭐가 됐어요? 마른 땅. 이 단어가 사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막에 강을 할 때 그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사막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은 빠져도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바닥이 질퍽질퍽하다 그러면 얼마나 질퍽되겠어.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마른 땅을 갔어요. 바짝바짝 사막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물이 갈라진 것도 기적인데 질퍽되지 않고 그걸 마른 땅을 만들었다. 사막같이 만들었다. 또 하나의 기적이죠. 우리는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이 흐르기도 만드시고 또 바다도 사막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너희들이 광야에 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니? 근데 하나님 길 내죠. 사막에 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니? 강이 있으면 사막이 아니지. 강도 내죠. 그럼 뒤집어서 바다에 사막길을 낸다는 게 말이 되니? 하나님 하시잖아. 써서 했잖아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옵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가면
이제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보라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끌어오시나.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나갈 길 아니잖아요. 분명히 되는 길이죠.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이 화성을 치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아니에요. 또 이것도 박살내겠군. 그리고 또 기대하라고요. 기대. 그래서 이제 사역 내일 이제 마지막 사역이기도 한데 뭐 평탄하게 가는 길 있으면 열심히 달리십시오. 뭐 주어진 길 열심히 하면 되고 꾸준함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그러나 어떤 때는 막다른 것 같이 보이는 길이 있으면 그 미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3의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바닷길을 내시는구나. 바다에 마른 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성경 끝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일상에서 막다른 골목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있으면 제발 그냥 넘어가만 가지 말고 오늘 배목사님 같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라고.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저런 길도 있구나. 꼭 우리 보면 안 되는 거는 간증을 하면서 잘 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장명성 목사님이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니까 알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미국에 살던 얘기를 쭉 하더라고. 한국이 좋은 거 되게 많아요. 일단 교통비 무지 싸요. 외국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서울 가면 1달러면 전철 타고 다닌다고. 1달러면.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 고속 이게 도로를 달리잖아요. 제가 이건 나리타 공항에서 시내로 나가는데 아마 톨비만 12만 원 정도 나올걸? 기름값 말고 톨게이트 비용. 우리는 뭐 7,000원, 8,000원 해도 막 열받죠.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고. 그래요. 그거 뭐 전철 타도 내가 보다 60만 원 나올걸? 뉴욕에 살아보셨어요? 그 기차 이렇게 타고요. 그 뭐 그린백에서 이렇게 메라탄 정도 가면은 왕복이 한 8만 원쯤 돼요. 그런 거 하나 모르셨죠?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아기 다 낳잖아요, 여러분들. 아기를 낳는데 제왕절개라는 거 있죠? 배짱 낳는 거. 얼마쯤 나올까요? 얼마 나올까요?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낳으셨대요. 4천만 원 나와요. 과장 같지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뭐 듣고 뉴욕에 있는 사람이 얘기할까? 과장도 그만하죠. 근데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잖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의사를 만나질 못해요. 그런 일이 되게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좋은 얘기들만 하고 뭐 가서 놀다 온 얘기만 하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설명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유익들, 뭐 승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자꾸 나누면은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원동력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참 이상해요. 그 좋은 것들은 다 당연한 거고 나쁜 거, 뭐 비교해서 나쁜 거 이상한 것들만 뭐 얘기를 하고. 뉴욕 경찰들이 덤비면 총 쏴 죽여요 그냥. 우리같이 덤벼가지고 야 임마 이랬다 그냥 죽어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경찰들 보면은 운전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뭐 그 정도로 공권력이 뭔지 가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는 두 가지 하면 안 돼. 아프면 안 되고 범죄 저지르면 안 돼. 조그만 범죄에도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 진짜. 그렇게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얘기한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감사가 나오고 풍성해지고 저런 새로운 일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고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에 대한 이렇게 쉐어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이 뭐예요? This is my story. 스토리를 만들고 또 노래를 만들고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이제 그런 인생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 이 과거의 미련인데 과거의 미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바로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미련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되게 미련 갖고 사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을 가지면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색수반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 마귀는 여러분 과거 갖고 여러분을 이렇게 얽어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친정물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이야. 프로이트는 과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러 심리학의 특징은 뭐예요? 미래 때문에 오늘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 바로왕의 메시지는 전부 다 프로이트 얘기예요. 프로이트. 미움받을 용기 보세요. 앞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건데 이 과거의 미련 때문에 망친다는 거예요. 미래를 망친다는 거예요. 어디서 프로이트적인 접근하지 말고 아들러적인 접근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과 꿈 때문에 오늘을 뛰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의 행동이 과거의 침전물이냐 프로이트. 미래에 대한 도전이냐 아들러. 다르죠. 그래서 아들러 신자는 대부분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적인 내용들을 힘있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깨끗하게 보내면 보내. 남자도 그랬잖아요. 보내면 보내야지. 또 마음 전하고 그래요. 이게 나쁜 놈이죠. 5절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데 미래는 못 버리는 거예요. 또 마음 변했어요. 노동력이 얼마인데 하면서 또 욕심 부리죠. 보내긴 죽어도 못 보내. 뭐 이거 틀어놨을 거죠. 죽어도 못 보내. 그래서 지가 죽죠. 6절 7절 보세요.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그냥 아무나 오합지졸이 아니라 이게 제일 탁월한 애 600대 탱크거든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 다 건드렸대요. 저는 그 애굽의 병거 생각할 때 그 영화 배너 옛날 영화 있죠. 배너 보면 그 바퀴에 옆에 칼을 달아놔요. 이 무섭죠. 보병들 여러분이 보병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 있는데 전차를 갖고 한번 쑥 지나갑니다. 옆에 칼을 대고. 그런데 막 돌잖아요. 휙 돌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커다란 믹서기에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너무 잔인한가? 여기서 이제 쑥 지나갔더니 이문재 집사님 네토막이라고 김대혁은 뭐 가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쑥 지나가면 1번부터 이렇게 쭉 가면. 그러니까 사람이 말보다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죠. 이거 휘젓고 다니면 그냥 다 믹서기예요. 인간 믹서기. 그게 600대가 휘젓고 다닌다 그러면 공포죠. 아니라 그러면 그 배너 그 전차 중계하는 거 보라고. 이제 그거 무섭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애굽의 병거라고 병거. 그것도 선발된. 이건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선발된 병거. 그런 거 뭐 정군 동원했으니까 공포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과거에 미련 버리지 못하고 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의 미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으니까 경제학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경제학 스토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회사 CEO들 모아놓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뭐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새롭게 비행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 100만 불 정도를 투자를 더 해야 된다.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다 더 들어야 되지만 이야기가 100만 불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경쟁업체가 미리 개발을 해가지고 더 저렴하고 가격은 낮고 성능은 훨씬 뛰어난 것을 이미 개발 끝냈습니다. 개발이 끝난 거예요. 가격도 싸고 성능도 뛰어난 것이 개발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미 시판되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CEO 중에 83%가 안 한다 그랬대요. 당연하죠. 그 100만 불 투자해가지고 성공해봐야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투자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83%가 투자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미 수천만 달러를 이미 투자해 놨습니다. 이미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 놔서 이제 100만 달러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얘기가 달라져요. 85%가 투자한다라 나온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미 지불한 비용. 이미 지불한 비용이 지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미 지불한 비용. 이걸 경제에서 매몰 비용 그러거든요. 매몰 비용이 지금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과거의 신전물이 오늘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지금 바로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결정을 딱 놓고 이 상태에서 온다 그러면 보내줘야 돼요. 근데 매몰병이 너무 많죠. 이전에 싸웠던 것, 치렀던 것들. 그게 생각해 나가지고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 대째 우상숭배하고 몇 대째 제사 드리고 그러면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결정 못 내려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니 매몰비용이에요.
지금 듣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과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뭐 내가 장손이고 이게 다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므로 못한다예요. 뭐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막내들은 매몰 비용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변화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라는 건 비용이에요. 비용 그건 버리고 갚아야 돼요. 이걸 좀 지혜롭게 사용한다 그러면 저도 다른 둘이 있으니까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분들 잘 들어놔요. 남자가 사랑을 하든 말든 간에 하여튼 뭐 사주면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야 돼. 잠깐 졸라가지고 여자 쪽 입장에 남자들은 듣지 말아요. 여자 쪽 입장에서 뭐 가방도 100만 원짜리 갖고 뭐 잠깐 받아야 돼. 많이 받아놓으면 쉽게 못 버려요. 매몰 비용이 크거든. 아니 진짜 하니까 이거 내가 지금 진실된 사랑인지 아닌지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투자한 게 많은 사람은 못 벌어요. 왜냐면 그놈이 쪼다거든. 쪼다들은 절대 못 벌어요. 매몰 비용 포기 못 해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고 난 다음에 막 떨어지는 것도 못 팔잖아. 왜 못 팔아요? 본전 생각나서.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000만 원짜리 있다고 해서 3천만 원 돼서 못 팔아요. 그거 절대. 매몰 비용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바보 같은 상대가 또 있죠. 또 내가 알고 있는 형제가. 그렇다고 인생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현재 시점에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결정 내리는 거죠. 매몰 비용을 싹 잊어버리고. 근데 그게 되나? 인간이 그게 안 돼요. 안 돼서 결국은 여러분 어떤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사람 과거를 분석을 하는 거야. 대부분의 바보 천치들은 과거가 그 사람 인생을 결정짓거든. 그러니까 과거 잠깐 공부하는 거예요. 프로이트 심리학은 사실 이용 심리학이에요. 이용 먹겠다는 게 다른 거예요. 잘 봐서 과거를 보면 그 사람 어떤 결정 내릴지 대부분 맞춰요. 사람들은 매몰 비용 때문에 의사 결정 내려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다 배웠잖아. 배우고 듣고 했는데 이러고 살 거예요? 과거가 나를 결정하게 만들 거예요? 약속이 나를 결정하게 만들어야지. 말씀이 나를 결정하게 만들어야지. 매몰 비용이 나를 결정하게 만들면 바로 꼴 된다니까요. 홍해에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어디에요? 홍해예요. 그래 돼버린다고. 그러므로 약속 붙들고 꿈과 비전 붙들고 나가는 인생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택을 내가 한다라는 의식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자아인데 에고이스트들이 그런데 선택 딴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는데 선택은 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선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말해야 돼요. 얼마 전에 그런 설교했죠. 처음 기도할 때 소원을 말해봐. 맨날 이런 노래죠. 소원을 얘기한다고. 뭘 주시옵소서 달라. 근데 미국 돈 이름이 달라잖아요. 달라. 근데 이게 전제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옳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걸 안다는 전제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잘 알고 정답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 인생이 풀려요. 그게 전제지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아요? 그가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기 24년 10절 몰라요? 왜 처음 보는 것 같이 이상한 모습을 쳐다봐요? 정도 말씀인데 맨날 보는 건데 그죠? 내가 하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정같이 숨같이 만드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길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세요.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못 모르고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소원을 막 말하다가 나중에 소원이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소원을 말하지 않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인도 설교도 가고 그런 거 인도해 주세요가 또 다른 말은 뭔지 알아요?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세이니 나를 건져 주세요. 지금 오늘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잠깐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구원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겨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겨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 단어가 참 재밌죠. 바로의 마음은 어땠어요? 강팍했어요. 완악했다고. 강팍, 스터번, 고집불통.
그러니까 이것도 강한 거죠. 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강해요. 강팍한 마음이, 강팍, 거기 강자 들어가잖아요. 강하잖아요. 강한 소식.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때? 담대히. 이 단어에서 내가 8절에서 보니까 강대 강이야. 바로도 최고로 강하고 이스라엘도 최고로 강하고 강대 강이 부딪혔습니다. 허세죠.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믿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상태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뭐 승리도 주시고 이럴 때 담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 좋을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좀 패스 더 해봐야 돼요. 시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뭐 햇볕은 쨍쨍 모래하면 반짝 그럴 때 좋은 시계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언제 알죠? 물속에 빠졌을 때. 그때 방수가 되는지 흡수가 되는지 그때 알죠. 멋있는 시계 그때 뿌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습기를 다 흡수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태가 나쁠 때 그게 성능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방수라 그러면 방수의 성능. 고어텍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짜 고어텍스는 비가 올 때 뽀송뽀송. 근데 중국제는 모든 걸 흡수해가지고 자꾸 무거워져. 무거운데 더 추워지고. 몰라 그거? 그래서 얼어 죽잖아요. 에베레스트에 얼어 죽는 다 중국제 입고 올라가서 얼어 죽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와야 되는 거라고요. 이 담대함, 이게 담대함인지 아닌지 금방 들통나죠.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위기 상황이 왔어요. 이때도 담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불을 짓고, 이건 불을 지르는 기도라기보다는 비명이야. 비명. 깍깍 소리 지르면서 죽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 가짜죠. 가짜라고요. 11절 12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참 말도 있다 이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차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는 원래 매장지 많은 거 알죠?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 관광 가보세요. 제일 많은 게 무덤 밖에 있어요. 피라미드 무덤 아니에요? 가는 것보다 무덤. 애굽에는 무덤 되게 많은데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묵게 하느냐? 매장지가 거기 많은데 말이 있다 이래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의 근성이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종로로 타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 목숨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죠? 패들 현이 같은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목숨 걸었어요.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목숨보다도 자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목숨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찌질이같이 사는 인생들 역사 절대 못 바꿔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야겠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목숨 걸잖아요. 그게 사명이 목숨보다 크다는 거죠. 부두모죠. 사명이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나와요. 목숨이 귀해요. 목숨 안 귀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목숨 귀하다는 게 전제예요. 근데 목숨을 건다는 건 그보다 더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잘 살라 그러면 목숨 걸만한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목숨 걸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오래만 살면 좋겠죠. 오래 100세 목회 뭐 그죠? 100세 인생인가 뭐 전해라 뭐 이따위 소리나 듣고 나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섭섭하더라고. 그죠? 그 노래 듣고 그냥 찌질이같이 오래 사는 게 아이고 30세에 죽어도 제대로 죽어. 예수님 33년에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오래만 살면 뭐 할 거예요? 100세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 인생이 중요해요. 사명 인생. 노래 하나 만들어겠어요. 사명 인생. 100세 인생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의 존엄성이라는 건요, 목숨 버릴 때 나오는 거예요. 저 기꺼이 버릴 수 있다. 그게 존엄성이 나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심리가 뭐냐면, 제일 나쁜 심리는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 여러분도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릴 때 여러분 인생을 아주 한심하게 만드는 길이 도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애국 군대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여자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럴 때 역사에 남는 인물이 돼버리잖아.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도망친다고 남자들이 대면 안 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대면해야지. 버텨야지. 고난과 부딪혀야지. 부딪힌 마찰이 일어나고 그때 큰 고난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지. 두려우면요 전염돼요. 한 놈이 두려우면 옆에 있을 때 다 두려워하고요. 두려우면 자가 증식이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자꾸 커져요. 두려우면 또 두려움이 났고 두려움이 났고 두려움이 났고 나중에 두려움에 빠지면 폐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판세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뒤에는 홍해고 앞에는 애국 군대예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인생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선택해요?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한 거야. 그 선택이라는 단어가 괜히 실존주의 때문에 괜히 들어와가지고 실존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뿌리는 주관주의예요.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실존주의라고. 실존주의에서 지금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흐름들 아니에요? 내가 다 결정한다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한다. 이게 망조예요. 망조.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뭘 결정할까? 뭘? 뒤에 바다 있고 앞에 애국군대 있으면 여러분 결정한다 그러면 둘밖에 더 있어요? 항복하든지. 그렇죠? 여기서 죽을 바에는 종로를 하는 게 낫다. 항복하든지 아니면 자결하든지.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뭐 재벌들, 뭐 연예인들 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굴복해버리든지 자살하든지. 안 그래요 지금?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결정한대요. 선택한대요. 누가 선택해요? 내가. 다 인본주의예요 그거. 누가 결정할 거 선택할 걸 누가 우리한테 줬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힘도 없어요. 모세의 음성 들어야 돼. 뭐 결정할 생각하죠. 뭘 결정해? 뭐 건박히 이래. 뭐 하다 결혼 안 할 거야. 못 하는 건지 어떻게 하죠?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투 자체가 거기 자존심이 있는 거지. 나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이 상태는 내가 선택한 거야. 웃기고 있네. 아이고. 따라다니다 안 되니까 글을 쓰면서. 다 알고 있고. 아니에요? 꽃이라고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 맨날. 왜 대답을 안 해? 앞에 있는 사람들. 왜 대답을 안 해? 그렇잖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택이 아니라 구원해달라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는 건 뭐냐면, 선택 권한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놈의 선택 권한이 있어. 이제 살다 보면 그래요. 이제 목회할 때 내가 선택 권한이 어디 있어요? 선택하려고 그만큼 잘난 인생도 못 되고 힘도 없어요. 뭐 죽을 지경인데, 뭐 죽기 직전에 목숨만 달라달라 붙어 있는데, 뭐 할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있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뭘 했어요? 가만히 있었지. 바리새인들만 살펴댔지.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이틀씩 뭐 금식하고 뭐 11조 드리고 뭐하고 저놈들과 같지 않고. 아이고 잘났네 진짜. 듣는 순간에 잘난 놈들이네. 세리와 죄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가만히 있을 때 할 게 뭐 있어요? 나 불쌍히 해달라. 나를 건져달라고. 나 죄인이라고. 죄인이 뭐예요? 무능력이 잘하는 뜻 아니에요? 그죠?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 인도해달라, 구원해달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세요. 간단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풍냐가 갈라진 거예요? 구원해달라 그럴 때 풍냐가 갈라진 거라고. 구원해달라고.
내일 마지막 사역인데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때는 뭐 의욕을 가지고 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계획 세우고 뭐 우리가 뭐 하고 근데 해보니까 되던가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잘 안 되죠. 여러분의 미모로 전도하려고 했더니 먹히지도 않죠. 뭘 할 거예요? 비보이로 뭐 머리 쳐박고 돌리면 돼요? 지 머리만 아프지? 그러다가 예수 믿어요 누가? 그러다가 믿느냐고.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존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지. 이게 절정이에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반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홍해의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홍해에 갈라지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많은 것들이 교차되고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 없습니다. 엉뚱한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따위로 인도해요? 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 인도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라니까. 그래서 새로운 길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 과거의 미련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의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인생 그걸로 결정해서 미련한 거예요. 싹 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약속 붙들고 새롭게 개척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몰 비용에 여러분 인생 매몰되지 마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 말씀 붙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우리는 선택을 못해요. 무슨 놈의 선택이에요. 소원을 말해봐. 말할 수 없어요. 입 닥쳐요.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다 동의해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스판프니즈 말 16번 나온다 그랬죠? 불쌍하게 해달라. 그때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불쌍하게 해달라는 뭐예요? 구원해 달라거든요. 구약도 봐요. 기적이 나타나요. 불쌍하게 해달라, 인도해 달라, 구원해 달라.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인생에서도 기적은 바로 이럴 때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언제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사역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생각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